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성도의 삶의 여정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흩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부터 적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가사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울고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를 보아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조영석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잘 보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상엔 온통 코로나와 싸우는 이야기로 넘쳐나고 죽은 자와 산 자들의 부르짖음이 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곳 호주에서도 곳곳에 녹다운이 내려져 그 아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녹다운이 시행되는 이 시기에도 늘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는 사랑을 심어주시고 자기만 살고자 하는 교만한 자들을 회개토록 하시어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도록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은
이곳 호주보다 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정신 또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모두에게 스며들어 이웃을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지구촌은 백신의 빈부차가 심화되어 가난한 국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 자녀이기에 자비로운 손길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많은 백신이 보급되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부의 차 때문에 죽어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나 맛보는 태양의 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학 문명을 이루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집에서도 화상으로 대면하며 예배를 올릴 수 있사오니 크나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아픔을 씻어내어 서로 손을 맞잡고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꼭 오기를 간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록다운 해제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근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 다 백신 접종을 마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접종하는데 예약하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 주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에 대해서입니다. 저녁 7시에 줌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는 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죠.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배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부의 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가문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는지 몇 평짜리의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지 뭐 어디 지역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이제 몇 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히브리 중에도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배우는 것은 가말리엘의 후예로서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혈통적으로나 어떤 이게 학문적으로나 또 이게 어떤 그 민족적으로나 어떤 굉장히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었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벽하게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나서 오늘 읽었었던 빌립보서에서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삶의 고백을 이제 위험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마다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태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태인들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유태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바울은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당신들보다 더 유태인이고 율법도 잘 깨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배우는 것은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웠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하면서 바로 22장 이 말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된 줄을 아느냐 하면서 그 사건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보면 다메섹의 사건을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9장에 직접 실질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해서 그 사건을 기록했고 22장에 자기를 죽이려던 그 유태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하고 세 번째 간증은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놀래서 네가 그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유태인이란 말도 있고 이스라엘이란 말도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 용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한 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를 이제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인이라고 이제 합니다. 우린 유태인들을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태인들 이제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어원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거기서 하란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조카들과 함께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죠. 하란에서 머무르게 되다가 창세기 12장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한 땅도 아니고 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서 정착한 곳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12장에 그런 얘기인데 그때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냐면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같이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제 목축들이 많고 소유물들이 많아지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가 이렇게 지역을 분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죠. 거기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다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제 롯이 이제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2장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13장에 이들이 이제 갈라져서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고 이제 아브라함 있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에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고 자기 조카인 롯뿐만 아니라 그 모든 노획문들을 갖고 갔다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때 14장,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더니 도망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히브리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신이니까 히브리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주 기름진 곳이죠.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개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그 강을 건너온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연관이 됐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형의 장자권도 뺐고 축복권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삭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되겠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돌아가시면은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만약에 그런 사태를 벌어지면은 야곱은 죽어서 없어지고 그 죽인 에서를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묘책을 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삭한테. 이 야곱은 여기에 가나안 사람의 그 부인을 얻는 것이 좋지가 않고 저기 이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이제 도피를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라헬을 만나죠. 삼촌인 딸인 라헬을 만났는데 너무 반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조건이 있다. 그러면 7년 동안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결혼을 해주겠다. 그래서 7년을 여삼추같이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7년이 지나고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밤중에 이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였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풍습에는 먼저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동생을 결혼시키지 않다. 너가 정말로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면 또 7년간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7년간 또 열심히 하고 14장이 지나고 드디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것을 마련하고 나서 20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20년이 지났지만 그 에서의 마음은 한결같이 언젠가는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다 보내고 마지막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놓지를 않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너무나 이게 강력하니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뭐 사기꾼이다,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야도 하나님이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야곱한테는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부인인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라헬의 거는 아기를 낳지를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기를 줬습니다. 레아는 너무너무 기뻤죠. 이제는 야곱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 낳죠, 둘 낳죠. 네 번째 아이를 낳은 애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래서 라헬에서 6명, 또 레아에서 2명, 각 종들에게서 빌하와 실바에서 2명,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기초가 돼서 이들의 이제 민족이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찬양, 찬송이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유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레아가 낳고 유다라고 졌다. 이게 바로 이제 관련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란 이름은 이제 거기 네 번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이 이제 유다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유다 족속이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유다 족속을 아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계통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인이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인이다, 그러면 창세기 32장에 바로 야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관련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정통성, 정체성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찾고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빌보서 3장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고자 합니까? 배운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설득하고자 합니까?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 저 사람에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 세상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딱 3번,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딱 3번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일 먼저 크리스천이라고 나온 그 용어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것도 내가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디아스포라에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을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자기들과 안디옥에 살고 있지만 안디옥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용어가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크리스찬이구만, 아주 비하해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 예수쟁이구나, 너희들 그리스도에 합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만, 이런 식으로 붙여진 용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때 그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에 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왔던 것이 사도행전 26장, 바로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었냐를 갖다가 이제 간증, 바로 다메섹 도상에 있던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아그리빠 왕이 한 얘기입니다. 네가 그 짧은 말로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크리스찬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여겨라, 이럴 때 이제 크리스찬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3번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세상적으로서는 굉장히 보여줄 것들이 많은데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그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는다면은 여러분은 세상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후예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나였었는데,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나인데 내가 사도가 돼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오늘도 분명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회개의 영, 보혜사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다 세상과 함께 모든 것들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우리가 소유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진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마지막 89장 찬양,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아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다짐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도 코로나 델타 변이 확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